8절까지 석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은 강해하고 또 분석하고 그래서 많이 생각하는 본문을 가지고 많이 생각하는 그런 예배보다는 우리가 본문과 관계된 찬양 찬송가를 함께 부르시면서 편안하게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많이 공감하는 그런 예배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본문이죠. 예수께서 성만찬 하실 때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달기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럼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룰을 따라서 살아가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약속하고 고백했지만 그러나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예수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베드로가 도망갑니다. 도망가면서 울었어요. 그런 거죠. 도대체 나는 이 현실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실 그런 거였겠죠. 그리고 베드로는 바닷가로, 사실은 갈릴리 호숫가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성경 말씀입니다. 그리고 실망하고 시리에 차서 그래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께서 준비하신 것은 생선 그리고 떡을 준비해서 그렇게 베드로를 만나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를 만나실 때 그때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실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유명한 말씀입니다. 아가페스메 너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필로세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한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으로 삼아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가 배신했다는 걸 알고 계셔서 그래서 부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실 때 베드로가 배신한 것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만약에 베드로를 배제하고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신뢰를 받았던 야고보를 만나서 야고보에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만약에 야고보에게 그랬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가 생각했을 때 베드로는 그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옵니다. 아마도 끊었을 거예요. 난 딴 교회 갈 거야.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그래서 내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세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한번 배신당하면 절대로 그 사람 믿어주지 않죠.
두 번 다시 믿지 않습니다. 한 번 배신당하면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배신당하면 배신당했지만 그 사람을 반드시 또 써야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일은 절대 맡기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배신한 걸 알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일이 있었다면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 야고보에게 맡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 번 나를 배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라면 그랬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날마다 나를 배반하지만 여전히 넌 날 사랑하니? 베드로를 만난 주님이 그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베드로가 배신했다는 걸 다 알고 계시면서도 베드로를 만나신 주님은 너 날 사랑하니? 아가페스메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함께 제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아닐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위임을 하시려고 그래요. 그런데 베드로의 지난날의 그 잘못을 물어보시지 않아요. 너 옛날에 그렇게 했잖아.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베드로에게 그것을 맡길 수밖에 없는데 내가 만약에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물어본다면 어떻게 물어봤을까? 저 같으면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너 예전에 날 배반한 적이 있지? 내가 만약에 이 일을 다시 너한테 맡긴다면 너 나를 배신할 거니? 너 또 그런 일 할래?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난날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지금을 물어봤어요. 지난날에 너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지난날에 넌 나를 그렇게 실망시키고 나를 아프게 했지만 묻지 않으시고 그런데 여전히 넌 날 사랑하니? 그 물어보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위대한 사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맡기세요. 자녀들을 맡겨주시고 가정을 맡겨주시고 배우자를 섬기게 하시고 교회에 여러 가지 사명과 직분 주시고 또 직장에 나가면 우리가 해야 될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뭐가 필요할까요? 학위가 필요합니까? 경험이 필요해요?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세상에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그거 얘기 안 하셔요. 넌 날 사랑하니? 그거 하나 물어보세요.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존귀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어요? 뭘 준비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내가 날 사랑하느냐?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그것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그렇게 잡아봤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렇게 잡아봤어요.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 그것만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심지어 우리는 그 주님을 십자가에서 현저히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지난날 우리의 허물과 잘못을 묻지 않으세요. 내가 나를 지금 사랑하느냐? 아가페스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청년들이 2박 3일 수련회를 마치고 그리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고생 많이 했어요. 얼굴 보니까 아주 피곤 이렇게 써 있어요. 2박 3일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농촌에 가서 농촌 활동도 돕고 자기들끼리 기도회 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다 잘 압니다. 인솔한 사역자도 얼굴이 피곤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제가 물어봤어요. 어땠어?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뭐가 좋아요? 고생한 게 뭐가 좋아요? 그곳에 가서
2박 3일 동안 비 오고 막 얼마나 고생 많이 했어요. 목이 뜯고 그 햇빛 쬐는 그곳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뭐가 이렇게 좋아요? 사실은 그 고생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멘탈 클리닉을 좀 받아야 했대요. 그런데 뭐가 좋아요? 전 그 생각했어요. 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힘들어도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광야를 우리가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고생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뺐음에 넌 날 사랑하니? 그래서 베드로와 같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으면 괜찮아요. 할만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또 청장년 시절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름만 되면 부흥회, 사경회 막 쫓아다녔어요. 할아버지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루에 4번씩 새벽, 오전, 점심 먹고 2시, 그리고 저녁 먹고 밤 집회를 합니다. 성경만 배우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가 충만합니다. 청년들이 막 기도할 때 불같이 기도합니다. 왜 그렇게 불같이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목 놓아 찬양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청년들 막 기도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데 막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내려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내려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 10cm 내려옵니다. 또 그리고 막 기도합니다. 온몸이 땀이 젖을 때까지. 그리고 주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해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학교 빌려서 그 마룻바닥에 담요 하나 깔고 자면서 목이 뜯고 세수하고 샤워할 것 마땅치 않고, 근데 얼굴이 그렇게 행복해요. 어땠어? 너무 좋았어요. 뭐가 그렇게 좋아요? 고생한 게 뭐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뭐가 좋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이에요. 5살, 6살, 7살 먹은 그 어린아이들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사명들이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 게 뭐 그렇게 감사해요? 그 일을 감당하는 게 뭐 그렇게 쉬워요? 뭐 그렇게 할만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쉽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에요. 가정을 맡겨주셨어요. 그 가정을 섬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자녀들 양육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화성에서 오고 금성에서 온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고 서로가 배우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게 결단코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그 가정을 주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 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만 있다면, 필로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필로세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만 해도 그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뜨거운 여름이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30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배우자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뜨겁게 기도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19세기 말에 침례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럽니다.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속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꿈속에 자기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어느 자리에 앉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집사님 옆에 앉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꾸만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면서도 자꾸 그 사람을 의식하게 됐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가 끝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고 부지런히 들어갔는데 이미 그분은 자리를 떠나고 없어요. 그 옆에 앉았던 그 집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제가 그분이 참 이렇게 의식이 돼서 그러는데 그분 성함이 누구셔요? 그랬더니 꿈속에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그분 모르셨어요? 그분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었다고? 아니 집사님,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셨으면 마땅히 저에게 좀 안내해 주시고 저하고 좀 인사하게 해 주셨어야 되잖아요.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시더래요. 아니 목사님,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도 오셨었고요, 오늘도 오셨었고 다음 주일에도 오실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러 성전으로 이렇게 꾸역꾸역 오시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오기 이전에 주님께서는 먼저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려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아가페스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그렇게 물어보셔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빌로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가정을 섬기냐고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존귀한 사명 쉽지 않죠? 어떻게 감당하느냐고요? 주님 사랑하면 돼요. 이 목사님 이름이 고든이에요. 이후에 고든 컨웰 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이 꿈을 꾼 이후에 목회와 신앙과 신학에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그럽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 사랑, 예수 사랑, 이것을 전하는 남은 평생을 그렇게 사셨어요. 그분이 작곡하고 작사한 찬양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함께 불러볼까요?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말 들으소서.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2절도 불러볼까요? 이전의 세상,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나만 내기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할렐루야. 고든 목사님은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찬송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라는 한 말이 뭐예요?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것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면, 개혁한 글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이 세상 부귀와 행복과 명예와 권력과 이 세상 정욕뿐이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더 불쌍한 자로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만난 다음에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은혜 받고 신학교를 가고 수천 번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새벽에 성경을 가슴에 끼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그 성전을 향해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가면서 수천 번을 저는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 붙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리, 주는 것도 유익합니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면 세상을 따라 사는 것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과 함께 사는, 그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뭐가 그렇게 좋아요? 수련회 가는 게 뭐 그렇게 행복해요? 행복한 이유는 하나예요. 그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이 깨달아진 사람은 행복해요. 가정을 섬기고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고 우리가 직장에서 수고와 수고의 땀을 흘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 그렇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나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묻고 계십니다. 아가페스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가페스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로세.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가사는 2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전엔 세상 낙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에는 세상 낙이 기뻤지만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몰랐던 그때에는 세상 낙이 기뻤지만, 그러나 지금 이제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가 그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리스도 예수가 그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전엔 세상 나 기뻤지만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우리 교회 안에는 옛날에 정말 아이돌 가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둘다섯이라고. 우리 박격종 집사님 계세요. 집사님 옛날에 얼마나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겠어요. 그 옛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빠 부대가 있었겠어요. 난리 났을 거예요. 그 화려한 인생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세상 나기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수 집사님이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성실하게 그렇게 섬기시고 말씀 한번 나눠보세요. 말씀마다 하나님 은혜, 주님 사랑 묻어나요. 왜요? 하나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물으세요. 아가페스메 빌로세,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절은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생물학적으로 모든 삶이 끝나는 그 순간에 내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에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상처 입은 몸, 마음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리를 절며 피를 흘리고 붕대를 감고 그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당하고 그 광야길을 걷고 눈물 골짜기를 지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그게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 순례의 길이 뭐 그렇게 행복해요? 그런데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이 그렇게 감사했대. 그리고 숨질 때 하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그래요. 주님 앞에 갈 때에는 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그 골짜기를 지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리는 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딱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 날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그날을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주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우리가 그 천국문에 입성하는 그날에 그 증인들이 다 일어나서 수고했다.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가잖아요. 어떻게 갈 수 있어요? 빌로세,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 부귀와 명예와 세상의 행복보다도 나는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완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함께 고백해 보십시다. 다 일어나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우리 오른손을 다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세상 나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까맣네 비는 말 까맣네 비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